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주님과 한편된 제사장 비느하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3 하나님 편에선 비느하스. 하나님 편에선 비느하스 보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좀 길지만 다 했어요. 언제나 그런 자는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 자를 찾는 것도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요. 지금이 더 악해졌다. 옛날이 더 악했다. 아니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나 가인이 동생 패 죽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편에선 비느하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짓 선지자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발람이는 지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또 그걸 받았고 높은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절대 저주를 못했어요. 그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타고 가는 나귀는 봐서 주인 발람을 막 발을 갖다가 막 이 담장에다가 문질러 갖고 너무 아프게 만들고 나중에 가지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니까 두들겨 패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짐승이 말을 하게 해서 발람의 거짓된 마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놈이 하나님께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랬더니 정말 뭘 하겠어요? 발락에게 큰 도움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갖고 저쪽에서 종교의 잔치를 벌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쪽 가서 여자들에게 어울려갖고 그들이 어울리는 가장 큰 행사는 뭐예요? 신에게 제사하는데 제사할 때 노는 거예요. 파티야. 거기서 음행하고 우상 앞에 같이 절하고 음식 먹고 이 짓을 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바알부올에게 가담해 바알부올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바알불에게 가담됐다. 바알불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2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재판관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사사라고 그러는데 사사시대의 사사가 아니라 여기서 사사라는 건 재판관을 사사라고 말한 건데 여러 명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족장들을 몽땅 죽여버려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 주고 죽이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더니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요. 자, 민수기 25장 4절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지 아니하신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면역력이 생기고 분명하게
경고를 갖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민족과 어울려서 살 때에 저희들이 부패하지 않으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면역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울며 호소합니다. 자, 지도자들을 목매어 죽인 뒤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은 이제 연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건 또 뭐 너무 어마어마하게 뭐 두려운 거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목 놓아 울면서 용서를 비는 거죠. 자, 4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시므온 종족의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종족 수령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 음행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됐어. 이렇게 벌이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성경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아주 양쪽 명문 가정이야. 이것들이 연애를 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딱 팔짱 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으로. 그래서 5번.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몰렴치하고 뻔뻔한 그들이 그따구 행위를 하는 것은요 일부러예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나 두렵지 않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벌 같은 거 나 상관없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자들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몰렴치하고 뻔뻔하고 악한 자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에요. 이런 자가 오히려요 보통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때가 많어. 겁이 나서. 비느하스가 필요해. 비느하스 얘기를 봅시다. 성경을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아멘. 아주 리얼해. 쫓아 들어가고 꽃이 꿰듯 텄어.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관통시켜버렸어. 창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렸어. 연병이 그쳤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이 그쳤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요 다윗에 의해서 시편 107편에서도 다시 이걸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만 읽어볼까 한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 약간 착각한 게 숫자야. 나하고 닮았어. 숫자 24,000명인데 바울은 23,000명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24,000명은 현장 얘기니까
뭐 세월이 아주 많이 올라가갖고 잊어먹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 연병이 전염됐다 그랬는데 바울은 하루에 2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 연병으로. 그럼 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현장인 25장에서는 하루에 죽었다는 말씀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루라고도 안 그러고 먼저 교환은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동안이라면 이건 시간차를 두고서 전염됐다는 분위기잖아. 그래서 그동안을 빼라 그랬습니다. 야, 바울은 하루라고 그런다, 야. 근데 이쪽에는 하루라고 안 그랬다. 24,000명은 맞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하루라고 그러는 건 내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도 빼고, 하루도 빼고, 그냥 연병이 그쳤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간, 발람은 나름대로 그 일이 성공했고, 그리고 권력도 잡았고,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권력을 얼마나 누렸다고? 얼마 못 누렸다. 한 달도 못 누리고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뭘 아주 더러움과 죄로, 악함으로 소유한 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은 죄성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것을 가졌어도 그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도 그래. 언제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왕이면 죽을 때까지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언제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가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두려움 없이 안간힘 안 하고 사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아침에 일어나서 맡겨진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꿈 갖고 아름답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어서 자식이 또 이어져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이어줄 것이고, 명문 가정을 대를 이루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 정해진 그 기한에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목말라 하고 아슬아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인들 뭘 어쩌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 이게 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게 최고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귀합니다. 여기 비느하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 내가 제주도에서 이 비느하스 정말 내 방이, 하숙집이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내 방이 마지막 방이에요. 그래서 좀 추워요. 근데 바깥에는 유리문이 있고 아주 얇은 유리 2mm짜리 유리문이 있고 안에는 그 창호지 문이 있어요. 그 창호지 문을 열면 유리문을 통해서 밖이 보여요. 한라산이 딱 보이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살아도요 한라산을 1년에 100번 못 봐요. 언제나 구름에 끼어 있어요. 산이 높아서. 근데 그날 내가 창문, 바깥 창문을 닫고 그러고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주여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주여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서울에서 같이 내려간
사람들은 아직 방송이 되지 않으니까 맨날 새까맣게 되도록 바다 낚시 다녀요. 난 성경 읽고 그렇게 한 30분을 기도를 했더니 내가 끝나고 나니까 하숙집 주인이 날들어 고 선생님 비너스가 누군데 그렇게 비너스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아주 나쁜 놈들을 창으로 꽤 죽인 사람이에요. 아, 그럼 살인자예요? 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창으로. 근데 왜 고 선생님 그런 살인자가 되겠다고 자꾸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해요? 예,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살인자가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 난 될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얼마나 기뻐하셨고 이 비느하스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여기가 아주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는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 저가 주님의 편에 서서 그 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한편 되어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가 아론의 손자고 엘리아살의 아들이지만 엘리아살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도 엘리아살의 후손이 아니라 비느하스의 후손이 대지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편 되어 주신 것. 물론 엘르아살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다는 점에서 그 아버지도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가 한편된 사이가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한편된 사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일 뿐이지, 비느하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점이 다르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 가기도 전에 그렇게 비느하스가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글쎄 그리고 세월이 55년쯤 지났나요? 하나님이 고기용 목사와 한편된 사이를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유월시켜 주셨잖아요. 세계 그 어떤 목사님과 가도 체험하지 못한 그 축복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주민에게 한편된 사이가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으로 꿰 죽이는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편이 되어져서 주님께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기겠다는 가치관과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느하스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지만 정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뻔뻔하고 담대하고 백성들이 울고 불구하는 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이 한 가지 사건이 신구약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나의 표범으로 삼아 우리에게 경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는 비느하스의 그 깨끗하고 열정적인 사랑과 가치관과 선택이 귀한 것입니다. 주여, 본받을 만합니다. 저희들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